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가 무성한 포도덩굴,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제단도 많이 만들고 토지의 수확이 많아질수록 돌기둥도 많이 깎아 세운다.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제는 그들이 죄값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시고 돌기둥을 부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과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 직접적인 마음과 본심을 쏟아내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의 마지막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1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전달의 통로가 되었던 호세아가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한 장면입니다. 이것이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드는 마음과 그동안에 생각했던 여러 판단들을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결정권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막 이야기하시는데 호세아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본인이 알고 통로가 되었을 때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제3자의 모습으로 똑같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다 더 가까이서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관점이 약간 다릅니다. 제가 어떤 일을 놓고 저희 딸한테 이야기하는 것과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 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부모로서 방향이 비슷한 것 같지만 미묘하게 좀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야기하실 때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직접적인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배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분노와 그리고 다분히 그 안에 있는 여러 배신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호세아가 이야기할 때에는 그것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이스라엘 진짜 변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호세아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적인 반응이 나와야 이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자신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변화에 대해서 그 변화의 기회를 붙잡지 않는 것처럼 호세아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보았던 그 마음에 대해서 보다 더 객관적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한계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고 싶습니다.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에서 그가 하면 할수록 아무튼 뭐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너희들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너희들이 그 일을 하나님께 죄짓는 데 쓰고 있다라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가 무성한 포도덩굴,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제단도 많이 만들고 토지의 수확이 많아질수록 돌기둥도 많이 깎아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마치 증인처럼 마치 그 일을 옆에서 함께 보는 사람처럼 너희들 정말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옆에서 보니까 너희들 정말 그렇더라. 너희들이 뭔가 포도 덩굴을 통해서 열매가 많아지고 결실이 많아지고 그 말은 더 부하게 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이런 상황이 될 때 한결같이 보였던 모습은 뭐냐면 너희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너희들 다 죄 짓는 데만 그 일을 쓰더라. 그것이 제단을 쌓고 돌기둥을 쌓는데 그런 시간을 다 보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가 패역한 이스라엘 모습을 가만 보니까 이게 망조가 든 망국의 역사, 망하고 있는 제국의 그 말기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됐잖아요.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뭔지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계신 사랑의 그 결정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축복해 주셔서 그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앵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게 나를 향한 말이라고 알아듣지도 못할 뿐더러 알아듣는다고 하더라도 그런가? 그리고 그것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런 하고 있는 것에서 뭐 조금만 더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고 재단을 쌓을수록 수확이 많아질수록 돌기둥도 많이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그 돌기둥이 의미하는 바가 내가 의지할 바, 그래서 그것을 깎아 세운다라는 표현은 그들이 만들었던 우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이거 하니까 내가 이런 복을 받네, 이렇게 잘 되네, 그러니까 이 산 꼭대기에다 또 하나 제단 쌓고 거기다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도 드렸겠지만 다른 지방 우상 신에게도 예배드리고 그 옆에 돌기둥 하나 세우고 그게 아세라고 그게 바알이고 그런 것들을 막 하나씩 세워 나가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돌기둥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상 만들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도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혹은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거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 송아지를. 그런데 그 송아지의 모습은 대표적으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당시에 있었던 그 가나안 지역의 바알의 형상이기도 합니다. 바알을 농경신이었는데 그 농경신의 형상을 바알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우상을 그렇게 숭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지적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하면 할수록 너희들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점검하고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무게중심을 삼을 수 있을까? 그것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과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뭘까? 이렇게 질문하다가 우리가 합당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이렇게 질문해 보게 됐어요. 우리가 돌기둥을 만들고 분명히 하면 할수록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타이밍을 잘 만났고 이것이 그 사람을 잘 만났기 때문이고 그때 내가 했던 그 일이 선견지명이 있어서 잘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걸 누리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하신 일에 대해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하게 의지하고 있는가, 고백하고 있는가. 팀 켈러 목사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만 나타나는, 그래서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대답할 수 없는 세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대답할 수 없다.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당신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가 있는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 너무도 분명해요. 왜 그러냐? 어떻게 확신하냐? 그것을 말씀으로도 알고 기도 가운데도 알고 사람을 통해서도 알고 그동안 해왔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너무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고 그 확신을 누리게 되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에겐 그게 없어요. 있을 수 없고요. 두 번째로 성경이 당신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고 있고 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가.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보게 될 때 그거 왜 하냐고 라고 물어볼 때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삶의 대답일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야기 못한다는 겁니다. 들어서 누군가가 하기 때문에 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말씀이, 성경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나는 이것을 돌이킬 수도 없고 내가 이것을 변개할 수도 없어요.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세 번째가 기가 막힙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표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가 자라나는 증거가 있는가. 은혜이기도 합니다. 자비, 은혜, 그레이스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내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감사가 자라나고 있는가. 저는 이 세 번째 너무너무 동의가 됩니다. 너무너무 동의가 됩니다. 예전에 저희 지방에서 함께 있었던 어느 목사님이 본인 교회에 이렇게 교육자회가 있어서 다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그 앞에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제게 그 자리에 참 깊은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목회를 오래 하시다 보니까 선배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뭘 잃었나, 이런 걸 고민해 보셨나 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막 엄청난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개는 좀 평안하게 가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교회를 건축한다든지 이사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으면 폭풍처럼 막 몇 달이 혹은 몇 년이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은 그런 일이 없고 날마다 예배하고 매주마다 기도하고 함께하는 것들로 1년, 2년, 3년, 4년, 5년 그렇게 평안하게 쭉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은 그렇게 무슨 뭐 특별하게 교회에 커다란 재정이 움직인다든지 이런 이슈가 없이 그냥 무탈하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신압으로 지나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본인의 삶에 뭐가 바뀌었나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되셨대요. 그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교회가 막 엄청나게 그 사이에 많이 부흥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잘 성도들을 은혜를 주시고 좋은 관계로 계속 목회해 왔는데 자기에게 있어서 변화 하나가 뭐였냐면 나이가 들수록 감사가 늘었더라. 그것이 참 변화이고 감사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게 그 대목과 그 마음이 너무 와서 닿았어요. 내가 이렇게 몇 년 동안 목회하고 몇십 년 동안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감사가 늘었더라. 감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2020년도는 뭐 키워드 하나로 얘기해보라. 그럼 여러 가지를 대다가 딱 하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뭐가 영향력을 많이 미쳤냐? 코로나. 아마 거의 대부분이 동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9년도에는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거라고 예상이라도 했겠습니까? 뭐 전문가들조차도 이렇게 되지 못했죠. 20년 넘어오면서 갑자기 폭풍 치듯이 이렇게 지나왔는데 1년 동안 그 삶을 그냥 그대로 다 통과하게 됐고 2021년이 이제 많이 남은 게 아니고 내일 아침에 눈 뜨면 2021년도예요. 혹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있다가 같이 카운트다운 하고 나면 2021년도입니다. 24시간도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이. 그 하루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내일도 특별한 일이 없는 날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새해를 열게 될 거예요. 요 몇 시간 안에 정말 뭐 불이 임해서 다 이렇게 치유되고 이런 게 아니라면 내일은 분명히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이야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만 시기로 보면 19년도에서 20년 넘어올 때 그렇지 않았는데 20년에서 21년 넘어올 때는 코로나가 함께하고 있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과 어려워 보이는 일들 앞에 한 해를 보낸 것을 가만 보니 코로나 때문에 안 했던 일 중에서 하게 된 일이 있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비를 생각할 때 마땅하게 드려야 될 감사를 우리가 떠올리고 그 감사로 인해서 붙잡아지는 거. 가만 보니 우리가 우리 자신의 돌기둥을 세우고 우리가 이 시기 잘 버텨냈다 혹은 이 시간 이 한 해 동안 정말 간신히 넘어섰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서 감사 제목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마땅한 고백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마땅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런 응답이 없느냐. 그게 아닌 것이죠.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여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감사의 방향과 하나님이 하신 은혜를 놀랍게 누리도록 하면 할수록, 주시면 주실수록, 허락하면 허락하실수록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합당한 감사와 기도를 올려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있는 돌기둥을 우리가 마주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단단한 돌기둥이 있어요.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제는 그들이 죗값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들의 재단들을 파괴하시고 돌기둥들을 부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 호세아는 너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의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거짓이 아주 정말 충만하구나. 마음에 그 거짓이야말로
죄다. 그 죄로부터 시작된 제단을 그리고 돌기둥을 하나님께서 다 부수실 것이다. 왜? 그게 죄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쌓아놓았던 습관과 자랑을 하나씩 부수십니다. 이건 너무 분명한 일입니다.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던 거 하나님께서 다 부수세요. 우리가 의지하던 거 다 부수십니다. 우리 허약함을 다 드러내세요. 결국에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 일들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아닌 것들을 부수고 돌기둥을 스스로 헐고 의지할 수 있는 걸 스스로 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전도사로서 뜨겁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과 은혜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기도하는 삶을 정말 많이 하게 됐거든요. 당시에 제가 큰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큰 교회에서 처음에 맡았던 것이 유치부 유년부서부터 이제 맡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 학교가 컸거든요.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부서만 이게 다 이렇게 하니까 한 5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출석부에 있는 애들만 기도하니까 출석부를 불고 날마다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이렇게 누리게 해달라고. 아이들이 뭐 기도 제목이라도 잘 줍니까? 아이들은 그냥 이름 나오는 거고 이제 출석부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500명을 이름만 뭐 거기에 기도 제목이 없으니까 막 달달달 기도하는데 딱 1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처음부터까지 계속 이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 큰 은혜들을 주셨어요. 제가 맡고 있는 부서에도 그렇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게 제가 섬기고 있던 그 교회의 감리교회는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있고 담임 목사님들이 모이는 교회가 모여서 감리사님이라는 분들이 있고 감리사님들이 또 모여서 이제 감독이라는 게 있고 또 감독님들이 또 모여서 한 분의 감독회장을 만들어요. 뭐 이렇게 선거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많은 아픔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가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통로라고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때 당시에 목사님께서 감독회장이었거든요. 뭐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을 아시는데 저를 되게 예뻐해 주셨어요. 되게 예뻐해 주셨어요. 왜 어린 전도사 하나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분이 약간 부흥사 같은 분이셨는데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몰래 와서 이렇게 보고 가고 그러셨나 봐요. 너무너무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그 교회에서 안 될 것 같다는 것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많이 열어주셨어요. 제가 이제 단기 선교 간다 그러면 당시에 그 교회가 엄청 큰 기도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년부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는 딴 데 갈 수 없었어요. 무조건 그 기도원에 무조건 가야 했었어요. 아예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원도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되게 좋았습니다. 그 기도원에 가서 이제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뭐 다 하는 거였어요. 아예 우리로선 좋은 거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벌써 계속 몇 년째 거기만 가니까 단기 선교 한번 가보자고 해도 뭐 안 됐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계속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렇게 모습을 보고 목사님께 감독님께 청년들이 이런 거 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냥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러면 몽골 한번 가보면 어때? 단기 선교도 가게 되고 그리고 청년부도 이렇게 젊은이 교회도 맡게 해주시고 그리고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랑 으쌰으쌰하면서 참 큰 재밌는 그런 걸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 기쁨이 이제 확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기쁨이. 지금이라면 그렇게 반응 안 할 것 같아요. 지금이라면 기도하고 그것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았을 텐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런 마음을 정말 처음으로 느껴봤어요. 기도하고 사역하고 몇 년 계속 열심히 해오다가 하는 순간에 확 마음이 감당할 수 없게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공부한다는 핑계를 대고 교회를 사임하게 됐습니다. 다 말렸어요. 왜 그러냐, 여기 있다가 잘 가지 그러냐 이렇게 막 얘기하셨는데 그냥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갖고 있었던 돌기둥을 하나씩 다 뽀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었던
아, 그래 맞아. 우리 교회가 우리 유치부가 유년부가 그리고 나중에 청년부를 맡게 됐을 때 이렇게 부흥했어. 이랬어. 돌기둥이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거의 쉬게 하고 기도하시게 하면서 그거부터 이제 보기 싫은 거예요.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건 부장님이 하신 거고 그건 선생님들이 한 거야. 네가 한 거 아니야. 너 전임 사역자가 한 거고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고 말없이 순종한 사람이 정말 많았어.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야. 선교도 갔다 왔는데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야. 청년들이 몇 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또 감리교회에서 그게 꼭 필요했기 때문이야. 하나님 그렇게 부흥도 있었는데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야. 선교사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아무튼 뭐 하나님께서 기도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걸 하나씩 이제 다 뽀개기 시작하셨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마음이. 그리고 나중에서야 한 1년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마음속에 오기처럼 그런 기도하게 됐어요. 그럼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하나님? 그럼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겁니까 그 교회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잊어버릴 수 없는 방향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 하나님께서 즐겁게 보셨던 게 뭔가. 제가 그렇게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저희 교회 청년부에 신학생들이 많았거든요. 신학생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청년부 그렇게 하는데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 청년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무튼 말 안 듣는 애들은 전부 다 신학생들이었어요. 내가 선배이기도 하고 나이도 많고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이것들이. 그런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전도사가 아니라 신학생이니까 그냥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던 거니까 교회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집회 때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기도하곤 했어요. 하나님 쟤들 때문에 진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쟤들은 어디 사역도 안 나가네요. 막 그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장면들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게 너무너무 기뻤다고. 저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 아니고 너무 억울해서 울었고 너무 힘들어서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막 그냥 버들버들 떨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 생각나게 하시고 그게 열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게 몸부림쳤던 것은 하나님 하나씩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바닥에 내려가 보니까 그게 얼마나 커다란 열매이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의 연약함을 중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에 하나님께서 되게 많이 기울이시는 걸 알았어요. 돌기둥이 있습니다. 2020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뭘 자랑하고 있는지 뭘 보고 있는지 하나님 거 다 깨부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오늘 2020년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기도 제목과 은혜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하나님만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만 우리가 함께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 하면 할수록 감사의 제목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돌기둥과 제단이 늘었다. 근데 그 제단의 핵심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의 감사가 합당하게 드려지고 있는지, 마땅히 드려지고 있는지, 그 감사의 대상이 당연히 하나님인지 당연할 것 같지만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이루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그냥 떠리로 이만큼 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두 번째,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돌기둥 그거 부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놓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한 해 동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마땅한 감사를 고백하고 올려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도 이루셨군요. 이것도 하셨군요. 이 일에도 감사하게 해주시고 이 일에도 주님 앞에 마음으로 또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하도록 오늘 하루가 감사에 대해서 깨어있고 우리의 삶이 감사로 붙잡힌 바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